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교회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탈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이게 비성서적이다. 또 혹은 거짓이 있다. 쉽게 이해가 이런 말들이 안 될 것입니다. 조금은 어쩌면 충격이 되셨을 것이고 웬 이단자의 말이야 하면서 귀를 닫아버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의 이야기 두 가지만 먼저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 하셨는데 로마 교회는 우리는 성전을 짓자 하고 성전을 지어온 역사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들이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8절. 그런데 로마 교회 이후 우리는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자, 예배란 말과 제사란 말은 조차 사용된 것이란 말씀을 지난번에 들으셨죠.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성전을 지어온 죄.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고 조롱하고 거부한 죄. 그래서 예수와 원수된 자들이 되어왔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교회가 종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말씀드려왔습니다. 종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신당이 있어야 하죠. 신의 집. 두 번째는 신을 섬기는 제도, 예배 행위 아니에요? 제사 행위. 이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양상이라 합니다. 지금의 두 가지 종교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어 간판만 교회라 할 뿐 내용은 종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되면 예수 십자가 사건이 부인되고 우리 몸이 예수의 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왔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첫째는 교회가 무엇인지부터 배워야 하고 둘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종교 시스템을 헐어버려야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의 교회당 교회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후에 대안을 생각해야 하잖아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제시해 놓고 있는데 교회당 제도가 이것을 가려서 그동안에 보지 못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인지 아세요? 성서적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답을 하려면 먼저 우리의 신앙 지식부터 교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성경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전통 지식이었다고 말해왔습니다. 여기서 전통 지식을 100%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21세기 구속사의 연대로 7000년째가 21세기인데 그 21세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제 책 구속사의 진행에서 3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2번은 지나갔고 이제 마지막 남은 터닝 포인트가
21세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지나온 오류의 역사를 끝내고 잃어버렸던 진리, 복음의 회복을 해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21세기 교회 개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세 개혁은 카톨릭의 리모델링을 한 것인데, 이것은 모순의 혹을 하나 더 붙인 개혁이 된 셈이라 할 수 있는데, 21세기 개혁은 계시록에서 명시된 개혁으로 복음서에서 언급된 말씀들을 여기서 완성이 된다는 점에서 마지막 터닝 포인트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제시된 것이 뭐예요? 그것이 표시 이동이라는 것입니다. 할례에서 세례로, 세례에서 하나님의 인침으로 이동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할례에서 세례로 넘어올 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건너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참고하세요. 기회를 잃은 이들은 계시록에 와서 예수님이 이들은 사탄의 회당으로 규정을 합니다. 계시록 2장 9절, 3장 9절 참고하세요. 마지막 터닝 포인트 진행은 뒤에 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교회란 말의 해석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4절로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여기 반석이란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란 말이죠. 특별히 18절을 주목하십시오. 18절 말씀을 가지고 카톨릭은 이것을 베드로 위에 세운 교회로 해석을 해서 지금 로마 바티칸궁이 있는 것이고, 개신교는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하신 말씀이라 해서 고백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해석이 바른 해석이라고 하겠습니까? 18절을 잘 주목해서 보세요. 카톨릭의 해석이 종교국가 시스템을 만든 것이고, 개신교의 해석이 수만 종파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열매들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로 18절을 참고해 보세요. 그럼 21세기 해석은 무엇인가?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교회 설립은 인간들에게 위임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신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란 예수님의 주권에서 세워지는 것이지, 어떻게 영락교회를 세우고 청년교회를 세우고 무슨 소망교회를 세우고, 이것이 어찌 전통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짓을 지금까지 해온 것입니다. 요즘 누가 교회 설립하는 걸 두고 죄 짓는 짓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협력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주권 사역을 인간들이 빼앗아서 엉뚱한 교회당 교회를 만든 것이 죄를 짓는 일들이란 것이죠. 이거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잘못된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것이 바로 전통입니다. 그럼 21세기 해석은 무엇인가? 이것이 이번 동영상
키포인트입니다. 이 말씀은 내주의 언약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주의 언약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당신과 교본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 말씀하죠. 나는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이 말씀을 해오셨는데 그게 바로 내주의 언약이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각 사람의 몸에 임하심으로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요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여기서 참고해 보세요. 이것을 에베소서에 와서 이것을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성경 해석 따라 형태가 만들어져 왔다는 것을 말해왔는데 본문을 내주의 언약으로 해석을 한다면 형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되어야 하겠어요?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또 긴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